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9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네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당함이 정말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억울하게 내가 약자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이 될 만한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다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다 돌이켜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실상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거지요. 근데 이 씨름에서 이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다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발꿈집을 잡았다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다른 사람의 그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딴지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바로 정확하게 야곱의 의미입니다. 속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 전형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가
너무 두렵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치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20년 동안 너무 힘들게 곤고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특별한 손길로 다루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고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장소에서 해결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전환기를 그 천사와 씨름한 그 장소에서 분명히 해결보게 됩니다. 그곳을 그는 고백하기를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게 되는데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완전히 보상받는 날이 바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브니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그닥 그렇게 쉬운 여정을 산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라반이 20년 일하는 동안에 10번이나 자그마니 10번이나 품삯을 옮겨버립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창세기 3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억울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요나서 4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아주 묘한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은 아주 묘한 감정 속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외면하시는 모습이 농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얘기가요,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요나가 아닌 심정에서 읽게 되면요, 마음 편해요. 그리고, 야, 그치, 요나 참 어리석네.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해주면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이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라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속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도를 향한 다루심은 그의 깊은 지혜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위하여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밀고 땡기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줄다리기를 하실 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보면 니네의 성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요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을 짓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소망을 하나 둡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여기 초막 짓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멸망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5절에 보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한다. 이 말 가운데는 복잡한 그의 심정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 기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 니네의 성을 내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참 삐뚤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늘이 지게 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시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뭔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또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 사이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넝쿨을 완전히 다 갉아먹게 만들고 시들어 죽게 만들지요. 이제 낮에 떼약볕이 그의 머리를 쬐입니다. 머리가 익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은 그 떼약볕도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밀고 당기면서 마치 뭔가 하나 줄 것 같이 했는데 싹 안 주시는,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희망 고문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항변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물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 답이 있는 겁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게 합당하냐 하는 이 말 속에 그 해답도 실은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답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걸로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와 조금 덜 성숙한 신자의 차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묻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장성하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행해 갑니다. 그게 합당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당연히 합당하지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의 질문 앞에 답을 구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또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하면 답해주고 뭐 이 과정들이 많이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필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박넝쿨 때문에 너 성내는 거 정당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이성에 맞고 그 리즈너블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모순적인 것은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당함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 게 가장 정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처분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화가 날 때에 주님이 화나냐? 근데 내가 너 구원한 게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화가 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천지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붙는 말이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고난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고난을 안 줘버리면 고난에서 건질 필요도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고난을 굳이 경험하지 않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정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칭의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정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당하게 여겨주실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실제 자체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가 가장 정직하고 순박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얘기하는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 실제를 보면 죄를 여전히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 손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조금 썩어 있기도 하고 많이 썩어 있는 사과 2개가 있습니다. 자, 2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를 일컬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과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2개 모두 썩은 사과입니다. 조금 썩었던, 많이 썩었던. 신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볼 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래, 너 썩은 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거 없는 걸로 여겨줄게 하는 것이 의인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좋습니다.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의 고백,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당치 않은 것을 정당함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 그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처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이 부당한 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하다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하나님의 그 처분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너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심 자체의 기대는 요나가 그 앞에서 침묵하며 무릎을 꿇고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심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언제나 요구가 됩니다. 아까 창세기 32장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낙심이 되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참 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야곱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엄청난 고백 가운데 있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게 부당한 거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서만 해결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가 침묵하고 가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대면코자 한 그 일들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야, 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다 라는 좌절의 마음을 줍니다. 요나서 1장에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님은 나오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지 간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결단코 나쁜 싸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객원 기자로 있는 마크 우즈라는 사람이 글을 2016년도에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실존, 원래 우리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요나를 향해서 분노의 불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나가 요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요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면요, 정말 예배도 드리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정말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것만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거기서 깨셔야 돼요. 거기서 새 힘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분이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분이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나 죽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부당함의 아름다움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부당함의 아름다움,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죠. 근데 원래 정당함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쉬면서 하면 좋겠다. 나 너무 지쳤어.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어. 나 진짜 못해 먹겠다.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상기하셔야 됩니다.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일이요. 하나님은 분이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다리기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차원이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이 체질화가 됩니다. 신앙이 체질화 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 마음이 심히 곤비하고 죽게 될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낙심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해할 가게끔 인도해 주셨나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을 쳐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가서 내 체질화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분내지만 나가는 일이 더욱 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던 못 되던, 내 앞에 걸림돌이 제거되었던, 걸림돌이 더 세게 왔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나는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체질화됐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은 내 신앙과 무관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쳤던 요나가 성 좀 내지만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역자들,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섭게 하고 그러면 도망치려고 하지요. 근데 도망치는 사람보다 대들고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귀하더라고요. 제 속에 약간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도 있는 듯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만
하나님은 그 줄다리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상대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체질화되면 배고프든지 넉넉하든지 그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족하면서 가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신앙 교제했던 저보다 한 15년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일찌감치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개척을 하면요, 배짱만 늘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짱만 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짝 덧붙였습니다. 배짱만 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 괜찮아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움, 또 이 풍부함, 이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함은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당함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눈에 부당해 보이던 정당해 보이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나의 구원, 칭의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래, 제일 말 안 되는 얘기,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 부당함,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질 때에 체질화될 것이고, 체질화되어질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일체 자족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게 됩니다. 요나서는 어쩌면 일장에 도망쳤던 그 외면의 요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들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은혜와 위로,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내가 성을 내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또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